제가 아는 한 사람의 내면의 심리를 가장 잘 묘사해주는 소설이 있다면 펴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펴도르 도스토옙스키가 1866년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 소설을 썼는데, 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 네프스키 수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분의 묘지가 있어요. 이 묘지까지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가난과 계층의 불평등, 그리고 도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스콜로니지프라고 하는 가난한 대학생 중퇴생이 있었습니다. 매우 지적이며 자존심이 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엘리트 의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의식이 가득 차면 법을 넘어서는 위인 이론이라는 걸 자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해로운 인간 한 명쯤이야 죽이고 그 많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는 것인가. 그래서 그는 아주 탐욕스러운 고리 대금업자인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도끼로 살해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노파의 착한 여동생인 리자베타가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착한 여동생까지 살해를 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인 후 라스콜로니코프는 극심한 불안과 죄책감으로 떨립니다. 열병과 환각 증세까지 겪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초인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때 라스콜로니코프는 소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가난 때문에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심은 아주 두터웠습니다. 그래서 소냐는 라스콜로니코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소냐는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영원히 부활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권면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포르필이라고 하는 형사, 인지수사, 소위 말하면 그 심리적으로 사람을 압박해서 자백을 받게 하는 명수사관이었습니다. 포르피리 형사는 라스콜로니코프의 심리를 완전히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라스콜로니코프의 심리를 압박하여 스스로 죄를 고백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자 라스콜로니코프는 이런 자문자답을 합니다. 나는 나폴레옹과 같은 위대한 초인이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슈퍼맨이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마음속에는 그 죄책감, 그 영혼의 양심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소냐는 거듭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결국 그는 소냐의 권면과 영향을 받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광장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합니다. 마침내 그는 재판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납니다. 소냐는 그를 따라가며 끝까지 돌봐주지요. 참 처음에는 라스콜로니코프가 아주 냉소적이고 불평불만이 가득하 있지만 소냐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써 그는 새롭게 태어나고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을 통해서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과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인간의 심리를 넘어서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혼은 스스로 자멸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 다시 구원받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소설에 스비드리가 일로프, 여러분 이 러시아의 이름은요 진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스비드리가 일로프. 여러분 러시아에 말하면요 막 그냥 뭐 스키 막 뭐 이런 게 많고요. 막 스키 막 또 가서 저는 욕인 줄 알았어. 스바시바. 이게 감사합니단 말이거든요. 스바시바 하고. 어떻든 여기 스비드리가일라우로프라고 하는 사람은 도덕적 쾌락주의, 그야말로 도덕적 타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육신의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갔어요.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럴수록 영혼의 빈잔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허무와 허탈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는 여러분 자살을 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라스콜리니코프는 새롭게 태어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주님과의 눈빛 교환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동정의 눈빛, 사랑과 긍휼의 눈빛을 보고 밖에 나가 통곡을 했는데, 교회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이 얼마나 흘러넘쳤던지 또랑을 이뤘대요. 또랑을 좀 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 세상에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고 고백했던 수제자가 세상에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맹세코 저주하며 죽을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주님 앞에 일어서서 내가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벌레만 또 못한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또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이 노래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한동안 많이 불렀는데 진짜 유행가 보다도 어느 기도원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불렀어요. 정작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지금도 불후의 명곡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이런 고백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한없는 절망감, 자괴감만 마음속에 화살처럼 쏘아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본문의 3번째 만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여러분 3번째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의하게 설 수가 없는 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에라이씨, 내가 무슨 주님의 수제자라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고기잡이 어부나 될 거야. 그리고 자기 혼자만 갈 것이지, 살살 친구들 꼬셔가지고 야고보, 요한 등과 함께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나 잡고 살자. 자,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올챙이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런 허탈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야, 참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신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인기척을 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고기 잡는 데 일종하였어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 옆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오신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내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감동도 몰라, 주님의 운행하심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이 친구들, 고기는 많이 잡았는가? 제자들이 대답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침 산책에 나오신 분이거나 아니면 물고기를 도매로 사러 오는 고기 장사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그럼 고기가 많이 잡힐 거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찌됨인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봤어요. 그러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53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자, 요한복음 2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때 여러분 요한이 탁 낌새를 알았죠. 주님이 오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어. 자, 요한복음 21장 7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인기척만 들어도, 문소리만 들어도 첫째가 오는구나, 둘째가 오는구나. 이건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요. 첫째 아들, 둘째 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수가 남편이 오는구나,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인데 또 너무 웃어버리면 또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요한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님의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걸 제일 먼저 낌새를 알아차렸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채로
헤엄을 쳐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21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요, 물고기를 잡을 때 겉옷을 입습니까? 여러분요, 우통을 벗고 그냥 하죠. 그런데 주님이 오셨단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채 어떻게 헤엄을 겉옷을 두른 채 어떻게 헤엄을, 그래도 주님을 그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심리 묘사를 여러분 잘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셨네. 주님이 오셨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그는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가 주님 앞에 도착해서, 글쎄 베드로가 무슨 인사를 했을까? 무슨 말을 하였을까?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요, 초조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때도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눈빛으로 주님에게 인사를 할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을 반성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너무나 송구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겠죠.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멀리 갔더니, 제가 정처 없이 다니다 보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저는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멀리 주님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시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놔요. 그리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 앞에 타오르고 있는 숯불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대제사장의 궁전의 뜰에서 피웠던 모닥불, 그 숯불이 생각이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숯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트라키아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한 번 딱 더 묘사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어디냐?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700m, 750m 해발 고지에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추워요. 그 추운 밤에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군병에게 뺨을 맞고 곤봉으로 채찍질을 당하고 성한 곳이 하나가 없었어요. 감옥에 매달린 채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린 채로 있는데 세상에 계집종들과 거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추워서 모닥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 거기서 모닥불을 쬐고 있어서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엔트라키라고 하는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익히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이 마음속에 머릿속에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옛날 사람에 지금 사람이건 다 연상의 법칙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와 열심히 조반을 즐기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초췌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조반을 즐기기는커녕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도록 눈물인지 콧물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사실은 지금 베드로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요, 이제 베드로의 아니요, 옛날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니요, 이제 요한의 아들 시몬이 됐어요. 요한네스, 시몬 요한네스, 아가파스메 플레이언 투턴.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적 사랑을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예, 주님께서는 제가 주님을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21장 16절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몬 요한네스 아가파스메, 너 지금도 아가페적 사랑을 나에게 고백할 수 있다고 결단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이 큐리에 수 오이다스 호티필로세. 주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께 아가페적 불변의 사랑을 하지 못했고 인간적 우정적 사랑만 해왔다는 사실을 주님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주님께서는 질문을 역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아, 너는 나를 인간적 우정적 사랑밖에 못하느냐? 넌 정말 나에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느냐? 21장 17절, 자, 개역 한글을 봅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시몬 이오나리스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애들 시몬아, 너 진짜 나에게 인간적 우정적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예수님은 심리적으로 베드로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진정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말이죠. 너 정말 나에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너 진짜 인간적으로밖에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최근에 와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존중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 5장 20절을 예로 듭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여기에 바로 필레오라고 하는, 필레이라고, 본문에 필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적 우정적 사랑을 표현하는 동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에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왜 썼을까? 이건 제 개인적, 제가 받은 감동인데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친밀감을 휴머니티하게 강조하지 않았나. 제가 우리 아들을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진짜 아들 바보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아들한테 엄하게 막 키우는, 저는 아들에게 절대로 손찌검을 저는 못해요. 그냥 얼마나 사랑했던지. 중학교 2학년 된가 아들이 이제 학교 갔다 오기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오냐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또 써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자, 여기서는 여러분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쭉 요한복음을 보면은, 특별히 오늘 본문은 수사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 대화를 우리가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질문, 시몬 요한네스 필레이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에게 진짜 인간적 사랑밖에 못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높은 절대적 사랑의 차원을 물어보셨지만,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베드로가 너무 근심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하반절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자,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큐리에 판타스 오이다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수 기노스 케이스 호티필로세. 정확히 하면은 호티필룬세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서 호티는 관계대명사고요. 내가 주님을 인간적으로밖에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노스케이스, 기노스코의 분사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고작 이 정도밖에 사랑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곳에 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저 내면의 모습, 그렇지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악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그 마음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전들락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면 제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 혼자서는 언제나 필레오 사랑밖에 못함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신다면, 한 번만 아가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다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부어질 때만 나는 비로소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한 번만 당신의 그 넘치는 아가페적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내 신념과 신조와 의제가 아닌 그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헛수고 주님이 돌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애인으로서 주님이 내 심령을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하셔서 생명의 빛이 지금도 베드로의 수유권 교회에 가면은 주님이 서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던 바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유권 교회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저 바위는 천년의 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을 저런 바위인데요. 자, 참, 그래서 현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 바위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이 여기 서 계셔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생각하고 우리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우리 교인들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나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의 거룩 사랑. 자,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습니다. 헌신이나 순교 이런 걸 다짐받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고백을 받게 한 거예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고백을 받으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공적 수사도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적인 자리에서 그 권위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질문의 조건 딱 하나입니다. 수사도로 세움을 받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신앙의 시작이었고 사명의 동기였으며 그리고 사명의 목적지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사역의 현장에 나갈 때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아가페의 은혜를 주시고 아가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면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때때로 시험이 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의 아가페적 은혜와 절대 사랑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아가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유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그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설교를 할 때 3,000명, 5,000명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여러분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베드로는 훗날에 숯불을 볼 때마다 아니 사명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휘영청한 달빛을 바라볼 때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저의 힘으로는 인간적 사랑밖에 못할 뻔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아가페의 사랑을 드릴 수가 있네요. 교회 전설에 의하면 기독교 핍박이 너무 심해서 로마의 성도들이 우리 수사도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수사도님마저 순교를 하시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이반 자이반 해가지고 여러분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쿠오바디스 도메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서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 로마에 가고 있단다. 베드로가 여러분 주님 안 믿습니다. 성도들이 워낙 촉촉을 해서 제가 갔을 뿐이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저 달빛이 증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 달빛이 제 마음을 대신하여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 마음의 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교회 전통 전설에 의한 저의 상상력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저 휘영청한 달빛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엔 와이 유두시 와이니 유지펜 워디퀸 외젠 워디 아이 외젠 외랑따이 신신 얘기 나오니까 절대로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는 저 대만의 덕리진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중앙권에서 레코드가 3억 장 이상이 넘게 팔렸대요. 낮에는 덩샤오평이 지배를 하고 밤에는 덕리진이 지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아까운 가수가 30대 말에 기관지 전식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세상에
저 연세에 다리도 떨고 계시고 기침도 안 하시고 그만큼 유명한 노래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속으로 긍휼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였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마찬가지고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뭐냐?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은 사랑이다.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 과정, 목적, 사랑이라는 사실. 오늘 주님의 아가페적 사랑에 사로잡히시고 그 역사를 뿜어내는 그리고 발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또 초라한 누더기 옷을 입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전의 베드로는 아닙니까? 숯불을 볼 때든 태양빛을 볼 때든 달빛을 볼 때든 별빛을 볼 때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